한 1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27절 내용으로 본문을 삼아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과 삶의 일치, 그 일치가 주는 이제 복, 유익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강조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설교 듣기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출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알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한 설교자를 세우십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것을 인간들의 손에 쥐어지게 하는 데까지 관여하시고는 이제 당신의 일을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칠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은 성경 안에 성경의 증거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죠.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여왕 네시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 31절 이하에서 보면 빌립이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에게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구약시대에서나 그리고 또 신약시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신약시대에나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우는 자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움받은 자의 그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의 내용은 이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듣기와 말하기에 관한 그런 교훈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의 어떤 훈련과 연단이 부족하면 누구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절부터 시작된 이 교훈의 말씀이 21절에 가면 이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내용으로 결론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단순한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말들 중에는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또 감동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또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들, 예화들,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한계는 또 명확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중생한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만 그의 영혼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많은 명언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교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성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인지 선물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의 어떤 명언들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속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시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 두고 얼마나 그런 것에 우리가 쫓으며 사는 삶을 살지 모릅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일을 하면서 그 시대를 선도하는 아름다움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말씀을 통한 진리의 시야를 가진 자들 뿐입니다. 말씀을 통한 그 시야를 갖지 못하면 유행의 첨단을 걷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을 쫓고 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결국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곧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고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합당한 태도를 전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 없었던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알지만 내가 강조한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강조점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쁘죠. 주변 소문에는 참 빠르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관심 분야는 신기하게 잘 들립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그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경청하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고 경청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의아스럽다면 신앙생활이 과거 어느 때같이 뜨겁지 않고 냉랭하다면 성숙함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경청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거듭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도 말씀 듣기는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속히 듣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2배속으로 빨리 듣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 듣고 싶은 말은 속히 듣지만 듣기 싫은 말은 아주 느리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리게 듣는다라는 말은 꾸물거리는 거죠.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겁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은 속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듣기 좋은 말씀은 반응도 속히 나옵니다. 그러나 듣기 부담되는 말씀은 주저하고 미룹니다. 아이들이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그 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담되는 말씀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들어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꼬여있는 매듭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정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꼬여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향하여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가 갈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 그리고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말에는 우리가 때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속히 들어야 되죠. 진리 중에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일에는 언제나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내용 속에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것이 있죠. 느릿느릿하게 말하라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과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는 훨씬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경외감 없이 쉽게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해버리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검토해보는 자세와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이 지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출을 할 때도 이런 이해나 이런 해석이 충분히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야 되죠. 자기 견해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같은 높이에 두고 선포하듯이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게
이단에 속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때도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그 전통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교회가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갑자기 이런 교회의 역사에 뿌리 없이 등장한 어떤 내용들은 즉흥적으로 나온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받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디서 무슨 뿌리를 두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이 이제 세 번째 강조는 성내기도 더디하다라는 내용이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을 생각할 때도 무슨 이제 행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욕구 불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질 때가 많은데, 성냄은 사실은 뭐와 같이 가기가 어렵냐면 경청과 같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단 성내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내심을 잡아먹거든요. 그 분노가. 그러면 그 분노가 당연히 뭘로 잘 나타나냐면 이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경청의 자세를 몰아내기 쉽습니다. 타인의 욕구와 반대되는 의견 이런 것들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고요. 탁구공 받아 넘기듯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받아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오게 되죠. 받아치는 말은 일종의 이 말의 보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받아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받아치기를 잘하는 속에서 지혜가 느껴지기보다는 이 받아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받아치지 못한 걸 우리는 종종 아쉬워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을 왜 생각하지 못해서 그 말로 제대로 받아쳐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아쉬워하는 게 그런 걸 아쉬워하는데, 정말 아쉬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경청하지 못한 걸 아쉬워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의 말 속에서 무엇을 못 들었는지, 아니 더 중요하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중에 내가 도대체 뭘 못 듣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아쉬워해야 되는 거죠. 성난 마음속에서는 사실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잠언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사실 일단 먼저 큰 소리 치고 보는 사람이 유리한 세상입니다만, 분노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온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쉽게 성내지만 내가 꽁하게 묻어두지는 않고 나는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건데요, 그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실상은 타인에게 상처 준 일을 본인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목적하는 바는 그냥 단순히 말하기 훈련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어떤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원만한 대화 속에서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연인들의 생각,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분명히 목적을 달리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영혼의 구원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긴 사람,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설교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자 라는 자세로는 사실은 설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21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는 모든 기만과 시기를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받으라, 들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만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을 가지고 듣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른 순서 때는 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가 자세히 봤더니 그분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본문은 설교자가 함께 찾아보자고 얘기한 본문은 전혀 아닙니다. 설교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평소 본인이 읽고 있던 구절입니다. 설교는 듣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평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설교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을 설교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표출한 겁니다. 설교 듣기보다는 나한테는 성경 읽기가 난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유의 사례는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 왕왕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쁜 감정이 있더라도 그런 행위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인격 속에서 서로 모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는 사실은 설교자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그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까지도 사실은 미치는 것이죠. 설교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항의하는 게 훨씬 지혜롭고 옳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그런 설교 시간에 그건 뭐 대단히 이제 불경에 속하는 거죠. 청중은 설교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관해서 특히 설교 듣기에 관련해서 아니 그 설교자가 잘하면 되지 그 설교 듣는 사람이 뭘 잘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시겠죠? 설교란 단지 설교자의 어떤 사역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과 태도와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도 대단히 큽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자라도 청중이 자고 있으면 그 설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청중이 듣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하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보다 못한 겁니다. 설교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지, 잠자는 육체를 깨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육체의 잠을 깨우기 위한 말씀 선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커 터지듯이 큰 소리로 외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깨울 수 있지는 못하죠. 설교는 귀 있는 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 귀 막고 있는 사람의 귀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는, 설교자는 평소에 늘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앞두고 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이 늘 설교를 준비하는 삶이고 일상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임박해지는 때가 되면 또 본격적으로 또 설교를 다듬습니다.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당에 도착해서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일상이 늘 설교 듣기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만큼 그 준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듣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합니다. 설교 듣기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뭘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것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노력과 관심이 없다면 주일이 되었건 수요일이 되었건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이 돼도
아무런 설교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어차피 내 삶과 상관이 없을 건데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당연하죠. 반면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또 일어나는 순간에 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주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양식, 그 다음엔 또 어떤 양식이 또 내 영혼을 채워줄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설교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설교를 이해하는 정도와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 알의 넓이와 그 깊이를 날마다 넓혀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평소에 늘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설교자가 하루 이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만나는, 매일 또 대하는 일상 속에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청중 중에 누가 베드로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대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이 과연 있었나? 그럴 수 있죠. 물론 설교자가 청중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 전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은 메시지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남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건을 굳이 다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 팩트에 대한 정보량이 있어야 어떤 의미가 밝혀질 때 결국 그거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데 그 의미가 그 속에 남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설교 듣기에 정말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근육이 키워져야 무슨 일이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요즘 제 실제 근육도 열심히 좀 키우라고 열심히 옆에서 재촉하는데요. 정말 근육은 육, 역, 영 다 필요합니다. 우리 평소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진이가 집에서 가끔 큐티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성경 읽어가면서 큐티를 할 때 가끔 이제 무슨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하윤이보다 하진이가 좀 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거를 다 잘 기억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늘
어릴 때 읽었던 성경 만화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늘 그 얘기를 해서 도대체 그 만화가 뭐냐? 우리도 다 같이 애들한테 읽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눈이 반짝거려지게 되죠. 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란 사실은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입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듯이 듣는 이도 회중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중의 기도는 설교자의 설교를 돕는 놀라운 힘입니다. 탁월한 설교자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이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골로새, 교회에 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의 힘을 입어서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내가 비로소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요청 우리 모두를 향한 요청입니다. 바울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고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세움받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평소에 늘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토요일 저녁에는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시다.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바로 여러분의 사역자 역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설교 자체를 위해서든지 설교를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든지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준비해 나갈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는 직접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성령님 또한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얻는 유익이 있도록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을 다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 마음을 다지는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